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처럼 은혜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흘러가게 하시고 양정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은혜 강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움을 입어서 우리가 힘껏 이 세상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12월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 남은 이 시기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서 남은 한 달 동안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 왔든지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적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윤택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597장 찬양을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던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내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내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달란트 비유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결산할 때 그 주인으로부터 누구는 칭찬을 받고 또 상을 받고 누구는 야단을 맞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천국의 진리를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스토리로 이야기로 천국의 진리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을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볼 일이 있어 갔는지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설명 없습니다. 그냥 타국에 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있는 재산을 평소에 집에서 거느렸던 종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도대체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달란트는 로마 시대에 금을 재는 금의 무게를 다할 때 쓰는 그 단위예요. 1달란트 하면 금 1달란트, 이 무게를 재는 때 금이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에 1달란트를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6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현대 화폐로 계산한다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설명돼요. 장정 하루 품삯.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한 10만 원쯤 잡으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 10만 원이면은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자, 한 달란트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여긴 또 떡값밖에 안 되는 모양이야. 6억. 혹시 6억이 떡값 정도 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그런 부자가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6억 정도는 그냥 고물, 떡값입니다. 그냥 떡고물입니다. 한 정도. 부디 복 받으세요. 복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5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5, 6, 30, 30억이에요. 30억을 이 주인은 자기들 종에게 이리 와봐. 내가 저 미국에 좀 갔다가 얼마 후에 올지는 모르겠어.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이거 좀 맡아줄래? 하고 30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맡긴 거예요. 30억이 들어 통장을 딱 맡긴 거예요. 또 너는 이리 와봐. 너는 2달란트니까 얼마가요? 12억. 그럼 너는 이리 와봐. 이러면서 너는 이거 맡길게. 얼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세 종들이 서로 다투지 않아요. 아니 주인님, 쟤는 30억 주고 왜 나는 6억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너는 30억을 관리할 수 있는, 30억을 맡을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그릇이 돼. 너는 한 6억쯤 되겠다.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해요?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판단해요. 아이고 주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릇이 안 돼요. 실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아이고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주인이 판단할 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이 분배는요, 따라합시다. 공평한 것이다. 할렐루야. 100으로 본다면 30억 받은 사람도 100이고, 그 다음에 또 얼마죠? 12억 받은 사람도 100이고, 6억 받은 사람도 100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을 받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평하다. 이건 주인이 판단할 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주인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 중에 나오는 이 종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비유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소유를,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할 때 이 어떤 사람, 이 주인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라고 말할 그 종들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얘기는 이런 달란트를, 어떤 이런 달란트를. 오늘 화폐 가치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 재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당하게, 적당한 크기, 적당한 양, 적당한 종류로 여러분 공평하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한 이 분배 속에는 종들을 향한 주인의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단돈 100만 원도 믿지 못하면 맡기면 못 맡겨요. 못 맡겨요.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을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난 대출 한번 받으려고 하면 손이 아프도록 뭘 써야 돼요.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와서 쓴 주소 쓰고 이름 쓰고, 그것도 이름을 우리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적교회 담임 목사 박씨, 이거 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걸 창작마다 계속 쓰고 도장을 수십 개는 찍어요. 내가 한번 물었어요. 아유, 이거 딱 한 번만 쓰고 도장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 내래 같은 거 또 쓰고 그냥 하더니 결국은 은행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간지를 찍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사인받고 도장 찍었다는 말도 없어요. 계약서를 썼다는 말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담보물 가지고 와도 필요 없어요. 30억을 맡기는데 너 저당 잡힐 거 뭐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직분도 맡기셨고, 여러분 각각 재능도 주셨고,
재능 주면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일할 줄 믿고 맡긴 거예요.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헛된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시고. 이게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도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맡기셨고 여러분 물질도 맡기셨고 건강도 맡기셨고 있는 모든 것 다 따라합시다. 각각 재능대로 맡으셨나요? 맡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주인이 종들을 그 신뢰하는 신뢰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날 믿어주는 믿음이 더 커요. 잘할 줄 믿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다고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믿기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믿었으면 돈 안 맡겨요. 건강 안 맡겨요. 너 그 건강 갖다가 엉뚱한 일에 쓸까 봐 내가 못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있는 만큼도 하나님이 여러분 못 믿으면 안 맡긴다고요. 한 달란트도 안 맡겨요. 2달란트는 고사하고 5달란트는 고사하고 안 맡겨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신다. 하나님 날 믿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벌레만 못한 내가, 지렁이 같은 내가, 지푸라 같은 내가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누구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그 생각이 좀이라도 하도소이다. 그 생각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세밀하게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생각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왜 타국으로 갔는지 본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왜 갔는지, 사업상 갔는지, 이민을 갔는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갔지만 따라합시다. 돌아온다. 할렐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맡긴 재물은, 이 맡긴 달란트는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맡겼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 것이다. 잠시 맡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맡겨놓은 거는 다시 찾아갈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쓰면 여러분 죄예요. 그거는 하나님 걸 내가 맡았는데 내 것처럼 막 써버리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내 건데 네 마음대로 쓰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맡은 자다. 이 맡은 자를 성경적인 용어로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시로 맡았어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에게 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충성이다.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그 목장에서 들에서 충성한 모습을 봤어요. 얼마큼 충성했냐면 이게 내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이다. 양 새끼 한 마리를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려고 할 때 이 다윗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사자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 생명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은 지켜냈다고 고백을 해요. 아멘. 그 충성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양떼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다윗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아버지의 어린 양들을, 이거 내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이 양떼를 관리하라고 맡겼으니까 나는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잃으면 안 돼. 끝까지 사자와 싸우면서, 공과 싸우면서 지켜내는 그 충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고 맡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면서 이 종들이 충성스럽게 내 재산 관리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아멘. 충성스러운 관리자로 내가 30억 또 12억 뭐 6억 맡겼으니까 관리해라, 관리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 우리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 건강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건강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몸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내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게 내 건데 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몸과 내 생명까지라도 내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다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을 뿐. 내 생명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생명 내가 잘 살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명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잘 살아야지. 자기 생명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물질은 뭡니까? 물질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간장에 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맡긴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주인의 기대에 맞게 잘 사용하고 관리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지 않고 잘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게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얘기도 있고 주인이 타국에 일부러 가는 얘기도 다 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컴백,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룰루랄라 이 종들은 상관없어요. 야 주인이 내게 맡기고 이건 내 거다, 이제부터 이건 내 거야 이제부터 하면서 뭐 부어라 마시라 놀고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건데 이제부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랜 후에. 여기서 오랜 후에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날짜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종말론적인 교훈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냥 간 거로 끝났으면은 이 종들은 야 우리가 주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이제부터 이거 내 거다라고 그걸로 이야기가 끝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은 오랜 후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어느 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결산할 때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산이라는 거죠. 이 비유가 주님의 재림의 교훈이 담겨 있는 종말론적인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신의 전 재산을 신뢰하는 종들에게 맡긴 주인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어느 날 다시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도둑같이 올 거라고 그래요.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깜짝 놀랄 방법으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에 관한 비유도 나오는데, 이 열 처녀 비유도 열 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등불 들고 기다립니다. 근데 초저녁에도 안 와요. 깊은 밤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지쳐가지고 다 졸기 시작했고, 성경은 잘세라고 표현합니다.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잠들어 잘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라는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지쳐있고, 주님이 재림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고 실제는 없는가 보다, 재림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재림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은 우리 기억에서, 이제 우리 소망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죠.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또 전 세계로 흩어져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는 성도들이 전부가 다 이 재림 신앙에다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지금의 환난, 핍박,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였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핍박은 사라진다. 주님이 오시면 저 핍박자들을 주님이 심판할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잖아요. 그만큼 기독교 초기에는 재림신앙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졸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재림신앙이 없어요. 야,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겼다. 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시간 다 맡겼다. 즐기자, 먹고 마시자. 주인이 오긴 뭘 와. 이게 전부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재림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분명히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그들이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다 조사하고 면밀하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결산하자 이렇게 봐요. 결산은 장부를 맞추는 걸 절자라고 합니다. 장부를 다 따져보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 맞이하든 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돌아오는 날이고 결산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주인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세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하자라고 말할 때, 이 결산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뭘 지금 결산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종들의 태도, 이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받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적은,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아주 작은 거예요. 의미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 종들은 어떻게 했다? 충성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하면 착하다는 말을 써요.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2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남기기까지의 그들의 삶의 태도, 2달란트 남기기까지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삶의 태도라는 것은 동기와 그 과정입니다. 어떤 의도로 일을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도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삶의 동기와 그 다음에 태도예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지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받은 거야. 2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받은 거야. 1달란트 반 사람은 1달란트도 못 남겼으니까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무슨 의도로, 무슨 의사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투자에 대한 이윤에 있지 않고 그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종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달란트 5달을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돈을 맡길 때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아멘.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이익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동기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동기가 나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삶의 과정, 방법이죠. 삶의 방법. 이 방법조차도 내가 아니라 나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삶의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음에 다윗의 얘기 알잖아요. 골리앗은 싸움의 장수입니다. 키가 9척이나 되고 누구도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전쟁터의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전쟁을 모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내가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야, 너는 아이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안 돼. 군인들도 쩔쩔매가지고 숨어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내가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래 그럼 가서 싸워봐라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 화살이 날라와도 갑옷은 막아주잖아요. 칼이 들어와도 갑옷은 이 어린 갑옷, 그러니까 비늘같이 쇠조각된 옷이니까 칼을 쳐도 안 들어가니까 전쟁에서는 꼭 필요한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거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키가 안 맞으니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벗어던져버립니다. 벗어던지고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이 물맷돌은 양치는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그 사자나 이 짐승이 올 때 쫓는 그런 도구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 내 힘을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거기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노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 놓치고 지나면 안 되는 거. 따라합시다. 사울왕의 갑옷은 집어 던지자. 아멘.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안 됩니다. 사울왕의 창을 들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봤지만 몸에 안 맞아요.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럼 맨몸으로 갔지만 사울왕의 갑옷보다 더 훌륭하게 방패가 되어지는 갑옷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갑옷, 믿음의 갑옷,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울왕의 갑옷도 챙겨야 되고 사울왕의 방패도 챙겨야 되고 사울왕이 들고 나갔던 여러분 창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고 만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 다시 돌아오시는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넌 오로지 삶의 동기도 하나님이었고 과정도 하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때, 그 과정이라는 게 내수단 방법이 아니고 사울왕의 갑옷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헌금 드리는 광경을 예수님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보 궤에다가 헌금을 넣는 걸 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돈을 갖다 넣습니다. 그 말을 넣으니까 쩡그런 소리도 나고 지폐 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가난한 한 여인이 쭈삣쭈삣 나오더니 정말 고개도 잘못 들고 헌금을 넣는데 주님께서 딱 보니까 주님 말씀에 저 여인은 구차한 생활 중에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하면서 넣은 것이 얼마일까요? 2렙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2렙돈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500원짜리 동전 2개와 같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풍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원, 수십억 가진 사람에게 만 원짜리 한 장, 그게 무슨 돈이겠습니까? 떡값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요, 그것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고 그의 목숨과 같은 돈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돈에 담긴 그 사람의 과정,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동기, 생활비 전부라고 주님이 평가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정말 그것이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 재산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잖아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돈 안 들이기도 해요. 마음을 다합시다. 뜻을 다합시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을 얼마나 써봤습니까? 힘을 다해보셨나요? 우리는 아주 차원이 높아가지고 저는 마음을 다했어요. 저는 뜻을 다했거든요.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근데 힘은요? 힘은 아직 쓰지 않았어요. 혹시 힘을 쓰지 않고 있다면 힘까지 써야 마음과 뜻이 모아지는 겁니다. 아멘.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적어도 이 재산을, 이 돈을 주인이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 자, 어떻게 할까? 곧바로 가서 장사 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장사는 과정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재산이야말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손에 끼치면 안 돼. 더 많이 불려서 내가 최대한 많이 벌어서 우리 주님에게 갖다 드려야 돼. 이게 동기 아닙니까? 최대한 내가 일을 남겨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우리 주인을 이렇게 나를 믿어준 담보물 하나 잡지 않고 이 거액을 나한테 그냥 맡겨준 우리 주인의 그 신뢰, 그 주인의 믿음을 내가 깨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 금년 안에 마음을 다했습니까? 네, 마음은 다했죠. 뜻을 다하셨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근데 그럼 마음도 다하지 않고 뜻도 다하지 않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물어봅시다.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뜻은 다하셨습니까? 뭐 아니라는 소리 듣는 것 같아요. 그럼 힘은 쓰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도 못했고 뜻도 못했는데 힘은 썼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내 삶의 열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가대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사실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너무 적어 큰 열매 기대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여삐 보셔서 나는 적은 일 했지만 하나님 크게 평가하셔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말을 하고 있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한 것이니?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쳤든지 안 미쳤든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미쳤다 따라합니다. 올인했다, 집중했다. 나는 우리 양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금년 한 해 지나오면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얼마나 올인했는지. 바울 사도처럼 나 미쳤다라는 말은 못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일에 미쳤다고.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왜? 로마의 철학 사상이 쫙 마음에 머리에 가득 찬 이 총독에게다가 십자가 얘기하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이 얘기하니까 이 바울아 너의 학식이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총독 각하 옳습니다. 미쳤습니다. 내가 결박돼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거 이것 말고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축복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의 동기, 너의 삶의 과정, 그야말로 힘을 다했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밖에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가지고 100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으로. 그래서 우리 양쪽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미진한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금년 다 가도 또 내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 분명하게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한나라 갈 수도 있고요. 그 기약은 없지만 반드시 재림은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써 힘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한 마디라도 마음에 남아서 한 단어 하나라도 내 가슴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단계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 잠들고 졸고 자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언젠가는 내게 오신다는, 내가 주님께 부름 받는다는 이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의 동기가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겨주셨던 그 달란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